예수님이 이제 난 지 8일 만에 할례받으러 성전에 올라가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관습입니다. 그대로 올라갔더니 성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고 안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시몬은 이제 나이 많은 남자인데 이제 그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이제 그걸 믿고 그 메시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기도한 대로 그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봤다는 거죠. 그리고 예언을 했고 안나라는 또 여자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 겨우 7년 결혼 생활하고 과부가 돼서 84세가 될 때까지 혼자 살면서 성전에서 기도했던 여인, 그 안나도 예수님을 보고 만났다. 이 내용이잖아요. 이제 오늘 여기서 볼 게 시몬이 예수를 만나서 한 말이 있어요.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래요. 예수님이 표적이 돼서 사람들의 숨어있는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생각들을 드러내게 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당하는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는 칼이 그 마음을 찌르듯이 그런 고통을 받게 될 거다. 그 얘기거든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거다. 이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아야 될 말씀이 그 예수님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신대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 마을 사람들이 있다고 해봐요. 마을 사람들이 다 똑같은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비리가 있어요. 아니 게 마을이 너무 크고 한 직장의 한 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직장의 팀 사람들이 서로 짜가지고 비리를 저질러요. 근데 그 팀 중에 한 명은 이건 아니다. 이건 옳은 것이 아니다 했고 그걸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팀 사람들이 혼자 정직하게 하려는 사람을 그냥 놔두겠어요? 안 그러죠. 그러니까 팀원들이 다 하나가 돼서 그 일을 하면요.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다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그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생각도 않고 살아요. 근데 그 중에 누군가 한 명이 그걸 거절하고 옳게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한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하는 일이 잘못이란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혼자 정직하려고 하는 사람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다들 눈 감고 살아도 이게 잘못됐다고 뭐 어쩌고 생각 없이 그냥 남들 다 하는 거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대수롭지 않고 다 따라가지만 말씀에 비춰 보니까 그게 옳지 않거든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럼 거절하고 난 그게 반대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 다짐하고 올바로 살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올바르게 사니까. 근데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살 때 어려움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남들처럼 똑같이 따라 살면 핍박당하지 않죠. 근데 그건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 거절해야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나 혼자 정직할 때 네가 뭐라고 왜 너만 그러냐고 다른 사람들 다 아는데 다른 사람들 다들 못나서 그러냐고 왜 너만 유독 쭝뿔나게 그러냐고 그가 핍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려면 이런 핍박받는 걸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핍박이 오기도 하죠. 근데 그거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또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나 혼자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그렇게 어려움 당해도 그걸 꿋꿋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함께 하시고 어려움 이겨내게 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각오가 우리 안에 있어야죠. 이런 각오가. 그래도 난 말씀대로 살겠다.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아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믿는 사람답게 말씀대로 살겠다 다짐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외로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받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그런 다짐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갑시다. 흔들리지 말고 좀 핍박받아도 올바르게 믿는 사람답게 꿋꿋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럼 결국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결국은 변화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 결국 예수님이 빛이 되셨고, 그래서 숨어있던 죄가 다 드러나고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바른지 틀린 건지 드러나고 사람들이 올바른 걸 판단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누가복음 쭉 읽어오면서 보세요. 여기에 대단한 사람들 이야기 나옵니까? 왕들 뭐 이렇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셨던 소식도 목동들이 먼저 듣고 나오죠. 그 목동들이라는 게 그 목자란 직업이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이렇게 천하게 여겨지는 직업이에요. 근데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탄생, 그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탄생의 소식에 뭐 의리의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잘것없음 당하는 목동들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안나라 시몬이라는 사람들, 그래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돼서 이렇게 대단하게 여기지만 일반 사람들 눈에 어떻게 여겨졌겠어요? 이미 나이 들고 과부가 된 지 오래고 이런 사람들 누가 이렇게 눈여겨 보겠어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역할들이 다 있어요. 제가 가끔 설명하는 그 퍼즐 이야기, 퍼즐 비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에 퍼즐로 되어 있는 큰 그림, 수천 조각이에요. 큰 조각도 있고 작은 조각도 있고, 그 조각이 그 그림의 중앙에 있을 수도 있고 변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조각 하나만 내놓고 보면 드러나지 않아요.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그림이 완성되려면 그 조각들이 다 있어야 돼요. 아무리 작은 조각이라도 그림의 한쪽 변두리 구석에 박혀있는 조각일지라도 그것들이 다 있어야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맡은 역할은 다 달라요. 주목받는 역할도 있고 사람들이 와 해주는 역할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역할도 있어요. 변두리,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봐주지 않는 역할도 있어요. 그러니 시몬과 안나처럼 숨어서 누가 안 봐주잖아요.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마저도 이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큰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작은 사람들도 다 주목하고 계시고 다 소중히 여기고 계셔. 우리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부심 갖고 살자는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할 거 없단 말이죠.
다른 사람은 저렇게 드러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한. 이 비교할 거 없어요. 나는 내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그리고 내가 내 역할을 해야 하나님의 구원이란 큰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시고 내 역할을 하나님 참 기쁘게 여기셔요. 내가 내 역할을 다하는 걸 하나님 참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 그것에 만족하셔. 그러면 내가 남과 나를 비교할 거 없어요. 비교할 거 없어요. 나는 내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참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참 높이 여기신다니까요. 그럼 됐잖아요. 판단은 세상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했다면 그걸로 그만인 거예요. 사람들이 판단이 자꾸 그게 가까우니까 눈에 보이고 금방 알게 되니까 우리 자꾸 거기에 마음 뺏기는데 그럴 거 없어요. 진짜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평가잖아. 하나님이 잘했다 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럼 비교할 거 없어요. 내게 주어진 내 역할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니까. 그러면 자존감 때문에 자존감이 약해지지 않아요. 그럼 열등감 때문에 괴로움 당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할이 있어. 그걸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그 역할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존감 갖고 기쁘게 당당하게 자기 역할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믿는 사람답게 살으려고 할 때 주변으로부터 받는 그런 어려움과 핍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굴하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그것과 맞서서 끝까지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큰 사람들이 보기에 큰 역할처럼 보일 수도 있고 작은 역할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앙에 있을 수도 있고 변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든 그 역할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빠지면 안 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큰 그림이 완성된다는 거 알고 자부심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열등감에 괴로움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자기 역할 감사하면서 그 역할 충실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에 이제 혼돈이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일상을 회복하고 질서가 잡히고 번성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